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4면입니다. 364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강영우 박사님은 시각장애자입니다. 그가 미국 유학을 하고 박사가 되고 특별히 백악관에서 요직으로 봉사하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그만한 나이에 아침마다 식사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게 되는데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은 그가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눈을 번쩍 떠서 나와 같이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식사 기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혜를 짜냈습니다. 밤마다 잠들 때면 그 어머니가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머리맡에 앉아서 성경을 읽어줍니다. 이것은 청교도들의 전통적 신앙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머리맡에서 성경을 읽어준 것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녁마다 성경을 읽어주었는데 이날 저녁에는 아버지가 여보, 오늘은 내가 아들 방에 들어가겠소. 그리고 뒤로 물리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는 성경 못 보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불을 꺼라. 불 끄면 성경 못 보잖아. 걱정하지 마라. 불을 끄고 나서 아버지는 점자 성경을 앞에 놓고 더듬어가면서 성경을 유창하게 읽어내왔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는 참 천재다. 이거 불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느냐. 그때 아버지가 침착하게 조용한 음성으로 귀중한 진리를 말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눈을 뜨고 보지만은 눈을 뜨고 보는 것보다 눈을 감고 보는 세계가 더 넓고 더 위대한 것이란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아들이 커서
듀크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되고 지금 현재 듀크 대학의 교수로 있습니다. 여러분, 본다는 게 뭡니까? 눈으로 보는 것. 다시 말하면 눈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시각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둘째는 생각으로 봅니다. 이성의 기능을 통해서 과거를 추리해서 미래를 봅니다. 생각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마음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봅니다. 그 마음으로 보는 시각이 제일 발달한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사랑을 감지하는 데는 아주 우수합니다. 딱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듣지 않아도 압니다. 보지 않아도 압니다. 가슴으로 압니다. 느낌으로 압니다. 이러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봅니다. 내 경험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압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순간 사랑은 감지하지 못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할 때만 아는데 사랑은 믿어야만 알게 되어 있어요.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사랑을 알게 되고 믿지 않는 순간 사랑은 전혀 감지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뭡니까?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가장 슬픈 얘기가 뭡니까? 내가 사랑하지만은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도 하고 인간 교제를 합니다만은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가 믿음입니다. 나를 믿어주는 것,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것, 이렇게 슬픈 일이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은 사람을 믿게 할 재주가 없습니다. 가슴이 터져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상대방이 믿지 않는 걸 어떻게 믿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속에 십자가의 진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믿음의 세계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 오묘한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그는 아침마다 산책을 합니다. 정확한 시간에 늘 다니던 길을 다니고 산책을 하는 새벽길을 꼭 정확한 시간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길 한가운데 뱀이 한 마리가 도사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놈 보았나? 내가 산책하는 길을 가로막는만 하고 비껴갔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자리에 또 뱀이 있어요. 또 비껴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또 그 자리에 있어요. 데카르트는 생각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결단을 내자. 더 이상 참을 수는 없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있는 대로 힘껏 내려쳤습니다. 때리고 나서 보니까 뱀이 아니에요. 밧줄이에요. 새끼줄 같은 밧줄이 여기 있는데 그걸 잘못 보고 뱀으로 착각을 하고 벌써 이틀 동안이나 돌아갔던 거예요.
그때 데카르트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 눈이 나를 속였다. 내 눈이 나를 속였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신뢰하는 눈. 뭐니 해도 보아야 한다, 보아야 한다. 보는 것만 확실하다. 웬걸? 내 눈이 나를 속였어. 그리고 소위 말하는 회의 철학, 의심 철학을 만듭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내립니다. I think that I am.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내가 믿을 수 있다. 내가 생각한다는 것만 믿는다. 그래서 회의 철학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것 믿을 수 있나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속성을 낱낱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상대방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의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 분노하게 하고 진노하게 하는 것 의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반대로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것도 믿고 믿을 수 없는 것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곧 믿음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알고 나서 믿느냐, 믿고 나서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서 믿는다. 그런 지식 안에 제한된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믿고서 안다. 이건 무제한한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유명한 귀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알고 믿은 게 아니라 믿으니까 알았다. 믿으니까 알아졌다. 이걸 말해야 합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세계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 볼 수 없는 것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 그것은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LA에 갔다가 손님을 기다리느라고 커피숍에 잠깐 앉았다가 아주 유명한 분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분도 웬일인지 손님이 제때 오지 않아가지고 한가하게 앉아 있었어요. 어윙 대령입니다. 달나라에 인류로서 맨 처음 가서 달나라에 여행을 하고 돌아온 분입니다. 그분을 만났어요. 제가 인사를 하고 나서 몇 마디 얘기를 했더니 아주 신바람나게 달나라 갔던 경험을 1시간 동안 얘기해 줘서 저는 얘기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딱 한마디 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다고. 난 달나라 안 갑니다. 당신이 갔다 왔으니까 난 안 가도 돼요.
당신의 말을 믿으니까 나는 내가 간 거나 마찬가지요. 나는 달나라 안 가겠다고. 그리고 농담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걸 내가 믿으면 그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보지 못해서요, 예수를 만난 분을 믿으니까 내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말을 믿으니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위대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그리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가 계신 존재를 믿지요. 그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의 도덕적 생활, 종교적인 생활을 항상 감찰하신다는 것을 믿지요. 특별히 약속을 믿지요. 약속은 미래적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니지만은 현실은 아닌데 미래에 있는 것을 약속하고 나고 그걸 믿는 순간 그 미래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특별히 약속을 믿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누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120년 동안을 준비했어요. 그것이 노아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갈 바를 아지 못한 것 같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히브리서에만 있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때 갈 바를 아지 못하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현재성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라는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은 것을 알면서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산한 걸 알면서도, 여인으로서 단산하면 생산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귀중한 아들을 90세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끝에 가서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아서나 약속을 다 받지 못했다. 약속은 저 한나라에 있다. 저 볼 수 없는 한나라, 죽은 다음에 있는 세계, 이것을 믿고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갔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순교가 뭡니까? 순교는 죽음 다음의 세계를 믿는 사람의 신앙 확증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 다음의 세계를 믿었어요. 확실하게 믿기에 순교를 사양하지 않았어요. 아니, 순교를 더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순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을 바라보며,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극복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노라.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모진 고난을 다 아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분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오늘 당하는 이 모든 어려운 시련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시련이다. 왜? 꼭 필요하니까. 사랑으로 주시는 것이다. 받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과 섭리 속에 내가 있음을 믿었고 현재의 사건이 있음을 믿었고 뿐 아닙니다. 제자를 믿었습니다. 제자들 형편 없어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한심해요. 생각하면 정말로. 그 예수님 성찬식 할 때 가만히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라는 게 한심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믿었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이렇게 혼란하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다시 돌아와서 뉘우치고 돌아와서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게 될 것을 나는 믿는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약속을 믿는 마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를 믿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을 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느끼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아니,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는 자만이 이웃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니, 믿는 자만이 나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 그 믿음 속에 늘 승리하는 귀한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따라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가정에 큰 은총을 더하시며 주의 말씀과 능력이 한결같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는 믿음, 그 사랑을 믿는 믿음, 그 약속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보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느끼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